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의 뜻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자의 심령에 밝히 전해짐으로써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 잡혀 살고 그 누구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돈에 잡혀 살고 쾌락에 잡혀 살고 명예와 권력에 잡혀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 또한 그 누군가에게, 그 추종하는 자에게 잡혀 사는 것입니다. 흔히 독선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대로 철저히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역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붙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이 첫 번째로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강렬한 첫 만남을 비롯해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선교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도 보았고, 또 고린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그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았거나 혹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전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동기부여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건강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충격요법을 쓰셨을까. 네,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의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특별한 사인을 그런 구하거나 신비 체험을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신비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서 첫눈에 반했을 때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갈수록 매력이 느껴지면 더 알아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은 멀리서 바라봐야 아름답지 가까이서 가보면 암석 조각과 그런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담을 쌓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여자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 커플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죄송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을 찾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들고 우리 주님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새로워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그런 파트너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안심하고 사랑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자로 삼고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을 평생의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엄두가 안 나고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거의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자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성과 죄악과 허물을 알면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지만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까지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행가이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송창식의 노래 사랑이야. 예, 이 가사 첫 소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나머지 가사들도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마침 며칠 전에 우리 송창식 씨가 TV에 출연해서 이 노래를 열창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77세더라고요, 올해. 그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 가사 이 당신 대신에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참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고 알아갈수록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랑에 빠져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이 두 번째로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수는 그런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후에 고민과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경험한 내면 갈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불신자들의 곤고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곤고한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에 굴복하게 되면 믿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의 차이는 그 탄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그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고 순장 교육 받고 다락방 순장이 되어서 또 교구장도 하고 또 이곳에서 설교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어서 머리는 알겠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탄식이 없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본래 믿음이 없는 불신자이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탄식과 갈망을 할 때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걸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바뀌더라도 좋은 쪽으로보다는 나쁜 쪽으로 바뀐다. 변질된다. 변질되기 쉽다. 이것이 실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알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감당할 만한 고난도 역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시험을. 저는 우리 갱신 공동체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고난 중에도 저런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만연한 이 죄악을 보면서 탄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악,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애통해야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받고 오해받아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갱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겪는 아픔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영적 민감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민감성은 성격적인 민감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질고와 슬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이 슬픔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갱신 공동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뜻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최종적인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자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그 바울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과 자만은 다릅니다. 자족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만은 자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자랑해하고 만족하는 자만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만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이 발견될까 봐 건강 진단을 받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해하고 멈춥니다. 성장을 멈춥니다. 세 번째로 자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의 문제인지 비진리의 문제인지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다름의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 자만심은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의 감찰을 구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점검을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달리기 선수가 상받기 위해서 결승선에 도달하려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에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달리기 선수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바로 가장 큰 상급이 칭찬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일 텐데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차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외에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그 경주자처럼 전력 질주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기회 되면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오랜만에 만나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뜻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68세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순수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이것으로 펄펄 끓어올라서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러다가 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정이 부족한 저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70, 80 넘어서도 그렇게 사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갱신 공동체에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적인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는 그런 불쏘시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백한 자신의 삶과 행동에 그 행동을 지배했던 이 원리들을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텔레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율법이나 신비한 지식이나 어떤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는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의,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어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체험적인 삶을 위해서 자만심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나타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그런 본질적인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알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각자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로 말하면, 마라톤으로 말하면 사실 어느 지점에 이르든지 사람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어느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보조를 맞추라, 일치하여 행하라는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그리스도께 상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최종적인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온전한 자들이라면 나머지 성숙의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라든지 의견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Keep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께 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자만심을 멀리하고 최종적인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리스도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경주하는, 그래서 완주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저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저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저희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